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 주뜻 분별하며 주 안에 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응답 기대하고 또 응답 받는 대로 누리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인정 안 해요. 인정한다고 머리로는 알고만 있지 정말 우리가 때가 있다, 그때가 될 때까지 뭐 이런 개념으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왜? 항상 조급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조급할까요? 내가 원하는 지금이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판단과 모든 기준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이건 위로 삼을 때만 겨우 쓰는 표현인 거죠. 성경에서의 때는 특별히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고요. 그래서 그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기다림에 있고요. 또 급히 역사하시는 일도 가끔은 있지만 그런 것은 많지 않아요. 기다림에 지치면 사람들은 쉽게 포기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몇 개 소개하려고 해요. 소설 로빈슨 크루소를 쓴 다니엘 디포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로빈슨 크루소를 써가지고 출판사에 갖고 가서 출판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20군데에서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21번째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출판해서 그 유명한 로빈슨 크루소가 이 땅에 빛을 보게 된 거죠. 당시에 다니엘 디포는 출판사들이 꺼려하는 1순위 작가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악명 때문에 대부분들 원고도 세밀히 살피지 않고 그가 쓴 거면 하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자기의 글을 출판할 수 있는 출판사를 찾았다라는 거죠. 말이 20번이죠. 여러분, 한두 번 거절당하면요 다음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겠죠. 그런데 20번이나 다른 출판사들을 계속 찾아다녔다는 것은 끈기가 있었다는 거고요. 세상에서도 끈기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라는 아주 단순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 다닐 때 이제 1학년들 필독서 중에 갈매기의 꿈이라는 게 있었어요. 영화로도 나왔었고요. 당시 서대문에 있는 태멘 극장이라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운영하시던 극장이 유명한 데가 있었습니다. 태멘이 뭐냐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그리고 아멘 하고 마무리되는 성경의 처음과 끝을 상징하는 태멘 극장이라고 있었고요. 거기서 첫 이 갈매기의 꿈이라는 영화가 첫 방영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에 이제 뭐라고 그러죠? 상영이 됐죠. 네, 아주 훌륭해요. 네, 잘 들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국말이 따르기 때문에 외국에서 산 적도 없는데 제가 한국말이 좀 어렵죠. 이 갈매기의 꿈도요 12번이나 출판을 거절당했어요. 내용을 보면 아니 뭐 갈매기의 얘기가 나오고 갈매기가 무리와 떨어져서 뭐 자기만의 나는 속도를 깨뜨려 보겠다고 뭐 여기서도 한번 떨어져 보고 높이 올라가서 내려오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얘기야, 별로 의미 없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작가의 내면과 전달하고자 하는 숨겨진 메시지를 못 읽었던 거죠. 결국은 13번째 그 작가의 마음을 이해한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이 책도 역시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Where Do I Begin 뭐 이러면서 시작되는 러브 스토리 얘기 아시잖아요. 그 장면, 그 하얀 눈밭에서 사랑하는 남녀가 뒤로 자빠지고 눈 던져 이런 그런 하여튼 유명한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 러브 스토리도요. 그 뭐라 그러죠? 거절당했던 역시 12번이나 출판사들로부터 거절당했다는 거죠. 비참한 결말을 누구나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절당했지만 좀 슬픈 사연이긴 하지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졌죠. 정말 인정받고 싶고 꿈을 이루고 싶다면 세상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게 길이다,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믿음의 목적지, 소망, 그 표대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건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쉽게 포기해요. 그랬다가 회개라는 단어를 통해서 다시 주섬주섬 챙기기도 하고, 기분이 좋으면 확신하는 것 같고 너무 좋으면 잊어버리고, 기분이 우울하면 포기하고, 그랬다가 조금 회복되면 다시 주섬주섬 챙기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죠. 낙심과 좌절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빠른 방법이에요. 끝까지 끈기 있게 붙잡고 기다리는 거는 힘들어요. 근데 그래 난 안 돼 하고 딱 접어버리면 그냥 깨끗하거든요. 깔끔하거든요. 더 이상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좌절하고 포기하는 이유는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살이 어렵게 해요, 쉽게 해요? 굉장히 사람 목숨을 끊는 게 어려울 것 같죠? 쉬운 방법이에요. 죽을 각오로 사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게 자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쉬운 길을 애초에부터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넓은 문, 좁은 문 얘기를 해드린 적 있죠?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려고 예수를 따라 나선 사람들이에요. 이 길에서 편안한 삶을 꿈꿔서는 안 돼요. 편안이 아닌, 상태적인 편안이 아닌 심령적인 평강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는 쉬운 방법을 절대 사용하지 말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것을 이루실 때를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가뭄 들었을 때 얼마 동안을 기도하죠? 오랜 시간을 기도해요. 1년이면 끝나겠지, 2년이면 끝나겠지. 아니요, 더 걸렸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요, 하나님의 때가 참 궁금해요. 언제쯤 이 코로나가 끝날까? 뭐 백신이 올 상반기에 도입돼서 65세 위험군과 의료진, 뭐 요양시설에 있는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부터 먼저 맞고, 하반기에는 그 외에 이제 중장년, 청년까지 다 이제 하반기까지는 다 맞겠다 하는데, 그래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이건 우리가 장담하지 못하거든요. 지난 1년 돌아보세요. 짧았습니까? 너무 지겨웠잖아요. 지금 또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는 바가 뭐죠? 오늘 발표하기로 했던 단계 조절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발표 안 한대요. 또 400명대로 확진자 수가 늘었다고 이틀 연기해서 발표하겠대요. 이틀 연기하면 뭐가 달라지나? 어쨌든 이게 너무 길어요. 너무 힘들고요. 그러나 힘들고 길어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우리가 더 건강할 수 있다면 그걸 기다리는 것도 악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신 적이 없는 그런 사랑과 또 세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대한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기다림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어요. 평안히 죽은 자들도 있지만 비참하게 죽은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비참한 죽음이 결말이 아님을 믿었기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목베임을 당하거나 찢김을 당하면서까지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이 시대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선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뭐냐라는 거죠. 기도입니다.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방법임을 우리는 너무 간과해요. 목사님하고 상담하면 상담 결론이 뭐라고요?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이 기도할게요라는 답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전혀 상반된 답이에요. 정말 진심을 다해 그 성도의 고민과 아픔을 듣고 예, 기도할게요. 그건 진짜 능력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알았다 그래 기도할게 이러면은 이거는 거짓이라는 거죠. 기도는 능력임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고 놓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한 과부의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억울한 누명이 있었어요. 원한이 있었어요. 재판관을 찾아가는데 이 재판관이 악한 재판관이에요. 자기 원한 풀어달라고 강청했어요. 이 여자 딱 봤더니 말 그대로 과부예요. 돈도 없어요. 사회적 지위도 없고 백도 없어요. 나한테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세상은 안 받아줘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악착같이 하루가 멀다 하고 또 찾아오고 너무 오랫동안 강청을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뭐라고 그래요? 이 과부가 나를 늘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괴롭게 하는 거 피하려고 원을 들어주더라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뭐냐? 이 스토리의 결론은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이요. 하물며 악한 재판장이라도 자기를 괴롭게 자꾸 요구하는 그 아무 백도 돈도 힘도 없는 과부의 간청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라면 그 하물며라는 게 뭐예요? 이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빨리 응답하는 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빠르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땐 더딜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더딘데도 하나님의 시간에선 빠를 수도 있고요.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거절하십니다. 이방 여인이니까, 가나안 여자니까. 그래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 발 앞에 엎드려 저를 도와달라 이렇게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시는데 뭐라고 거절을 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당시의 개의 개념과 오늘날 애완동물 개의 개념은 다른 거는 아시죠? 요즘은 개가 식구잖아요. 내 아들도 되고 딸도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근데 그 당시의 개는요 애완동물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먹을 떡을 그걸 취해서 개 먹어라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자녀들이 먹을 떡과 똑같은 떡을 개들에게 주기도 하고 더 비싼 것을 개들한테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안 되고 그 시대의 개념으로 이거는 인격 모독이에요.
아무리 이방 사람이라도 어떻게 자기가 케어하고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은 자녀라고 표현하고 지금 고쳐달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나를 개로 비유하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에게 더 구하시겠어요? 자존심 상해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일하다가 수모당하면 우리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만 교회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하고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안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저의 심정을 아십니까? 인격 모독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아요. 인격 모독 당해도 좋아요. 간절함이 있거든요. 내 아이 고쳐져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아니 그 전에 이 여자가 대답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요. 개라고 해도 돼요. 괜찮아요. 저 개가 돼도 돼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대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간청하니까 믿음도 칭찬받고 딸도 치유되고. 우리는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냐, 그런 마음 품을 때가 참 많아요. 가나안 여인을 떠올리시길 바래요. 걔한테는 안 줘. 그래도 걔라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하고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요. 그게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게 기도. 이 믿음만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선의 두 번째는 뭐냐?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 전파, 선교, 전도, 이게 사명이잖아요. 우리의 사명,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이 사명은요 의무감으로만 할 수 없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영혼 구원하려는 의지가 생길 수 없어요. 억지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말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 이전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닫고 그 사랑이 결핍돼서 곁길로 가고 어두운 길로 가고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작동하는 힘이 되기를 바라요. 무슨 말인지 좀 어렵게 저도 표현을 했는데 사랑해야 긍휼한 마음을 갖고요. 저 사람 죽으면 안 돼. 그런 마음 갖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너무 전도 하다 보니까 자꾸 전도를 방법론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 많이 하면은 막 어느 교회는 승용차도 줬어요. 그렇게라도 좀 하고 싶긴 하지만 그거 이전에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통하면 이 복음 전도는, 선교는 가능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전후 말고 개화기 때요 어디 조선이라는 나라를 사람들이 알고나 있었나요? 와봤더니 사람들은 항아리에 막걸리 동동주 이런 거 갖다가
퍼먹으면서 항아리를 깨뜨려야 장수라고 그러고 박수치고, 예? 그리고 20세도 안 된 애들이 곰방대 빨면서 폐는 썩어지고 알코올 중독은 난무하고 기가 막히잖아요. 복음 갖고 들어왔는데 이 나라 망하게 하는 게 술, 담배라는 걸 알고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 술, 담배 하지 맙시다. 그러다가 이게 법이 된 거예요. 그 정신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 한국 기독교는 술, 담배를 금지하고 있는가? 그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요, 애통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만들어냈던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단순 명령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사랑의 명령이에요. 사랑의 명령.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랑을 깨달은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영혼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의 명령을 들으면 이게 명령이 아니라 간절한 외침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전에는 사랑의 마음 없이 읽으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읽게 되지만, 예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으며 이 말씀을 읽으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읽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단순 읽기 되지 않기를 바라요. 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가득해서 그 마음을 같이 통하면서,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말씀이 읽어지고 그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쉽게 포기 못해요. 그러면 쉽게 안 하겠다는 말 못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 사명이 그냥 단순 명령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내 안에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사람들은 잘 안 듣고 안 믿어요. 전도하려고 열심히 찾아가고 또 섬기고 해보지만 너무 어려운 게 전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 몫이에요. 생명을 부여하시는 건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단순히 돌보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선용해서 심고 물 주는 것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지 말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도 오래 참으래요. 오래 참지 못하면 이 가치를 실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세 번째 요지를 선택했습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이게 결국은 뭐 하지 말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선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요. 구약에서의 토부라고 늘 강조하고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면 포기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용서하고 참아줬으면 이제 달라져야 할 것 아닌가? 포기하고 싶지만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없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성공은 갑작스런 대박이 아닙니다. 누적된 결과입니다. 고난과 시험 중에도 낙심치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셉의 스토리를 우리는 읽지만 너무 쉽게 시간을 뛰어넘어요. 요셉이 17 어린 나이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는 거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그 당시 안 살아봐서 모르잖아요. 예? 근데 17세 소년이요. 다 큰 거 같죠? 애예요. 애. 생각하는 것도 애고 다 두려워요. 저도 이 나이 먹어갖고 어디 이사 가라고 그러면 덜컥 겁이 나요. 예? 이사 갈 생각만 해도 겁이 나고. 여기 딱 올 때야 낯설었지만 살다 보니까 여기를 떠난다는 건 참 대단한 결단 없이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중곡동에 온 사람들은 중곡동 잘 안 떠나요. 그래서 중곡동 집값이 또 딴 데보다 많이 비싸다고도 하고. 그건 잠시 딴 얘기였고요. 포기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 누굴까요? 다윗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다른 사람도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믿었지만 다윗 같은 경우요, 청춘의 대부분 시간을 그 미친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젊은 날에 따뜻한 잠자리에 누워본 적이 없어요. 굴 속에 피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막 업셋되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감정이. 그런데 사람들을 향해서 보복하거나 욕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잖아요. 하나님,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물을 걸어놨습니다. 그물로 나를 치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갚아주세요. 네,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아시고 이해하시잖아요. 네? 욕하려면 하나님 앞에 하세요. 아이 신발끈, 하나님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신발끈이라고 미화한 걸 잘 이해하세요. 시편 108편 1절로 2절 말씀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 본문으로 했던 시편 57편의 구절과 딱 맞아요. 이 시편 108편이 시편 57편과요 시편 60편을 이렇게 섞어 놓은 시입니다. 이게 언제 쓰여졌느냐 추정하느냐 하면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고 추정을 해요. 왜요? 포로기 이후에 고국 땅에 들어와 봤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황무해요. 황폐해요. 야, 자유를 찾아 그리고 그리던 고국 땅을 밟았는데 이 땅에는 우리가 기거할 집도 변별하게 없어요. 한숨만 나와요. 그럴 때 다윗을 상기시키는 거죠. 야, 다윗의 청춘을 아니? 그 사람은 이런 움막 같은 것도 없었어. 그냥 파여진 동굴 안에 그것도 쭈그리고 들어가야 하는 아둘람굴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청춘의 대부분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니? 하면서 이 말씀, 이걸 찬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은 좁아 터진 동굴, 어디 하나 편편하지 않은 곳에서 웅크리며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이런 고백했다. 시편 57편은 다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이 도피하던 때 굴에 있을 때 노래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비좁은 굴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니까요, 노래가 나오고 찬송할 수가 있어요. 험악한 환경을 보면 한숨만 나와요. 그러나 이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면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와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하는 고백이 성경에 쓰이게 되잖아요. 왜요? 그런 광야 시절에 아픔과 괴로움을 통해서지만 광야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했다 하면 광야의 특성을 아니까 적들을 섬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부교육자 때 참 험한 일 많이 했다고 가끔 간증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도 뭔 일 있으면 사다리 올라가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면 막 말리더라고. 담임 목사님 그런 거 하면 아랫 사람들이 힘들어한다고. 근데 그냥 그런 마음이 그냥 있어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험한 일을 해보니까 이런 거는 뭐 그냥 하는 거다라 생각하지 이게 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지내보니까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그런 일 하니까 목사들은 다 그런 일 하는 건 줄 알고, 안 그래도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이나 존중감이 없어지는 시대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말은 이렇게 해도 또 뭐 사다리 오를 일 있으면 또 올라갈 거예요. 서로 섬김의 가치가 좀 이뤄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뭐 먹고 사시나 이런 걱정도 좀 하고, 우리 교인들 기도거리 많은데,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듣는 것들은 다 기도해요. 다치신 분들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제가 표현을 잘 못해요. 어머니가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요즘 별일 없냐? 하도 전화를 안 해서 문자 보낸다 그러고 띄어쓰기 같은 거 전혀 안 하시고, 이거 맞춤법도 틀리시는데, 그래서 핑계 댔죠. 뭐. 연초라 너무 바빴어요. 죄송해요. 다음 주 중에 하루 갈게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디야. 시편 57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쓴 거고요. 이 시편 108편의 고백이 나오도록 만든 시편 60편은 언제 쓰였느냐?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성경에 해설이 쓰여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는 북쪽에서 쳐들어온 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력 부대를 가지고 북쪽에서 쳐들어온 적들을 막아 전투하고 있는데, 그 틈을 타서 에돔이란 놈들이라고 그래도 될까요? 네, 에돔은 남쪽에 있는 적이에요. 저쪽으로 주력 부대가 갔으니까 이때 이스라엘 치면 이제 우리가 이긴다 하고는 남쪽을 친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아시지만 작은 나라지만요, 여기서 저기까지 다시 군대를 이끌고 가서 막으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때 뭐 트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걸어가거나 겨우 말 타고 달려가 봐야 며칠 걸리는 거리죠. 그런데 그렇게 적들이 침입해 왔단 말이에요. 며칠 걸리진 않고 몇 시간씩 걸리고 그랬겠죠. 아무리 빨리 달려봐야.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리고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해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그 에돔을 정복하는데, 제압하는데, 사실은 그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이끄는 군사들이 와서 에돔을 다 진멸시키죠. 그래서 이제 군대 장관인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비새의 형인 요압이 12,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북의 적을 맡고 있는데 남의 침공이 생겼다. 이거는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리고 전쟁을 해보면 알지만, 하면 안 되지만 해보면 알지만이라는 표현보다는, 전쟁에 참상을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아무리 승리한다고 해도요 우리 편의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승리하게 하시죠. 왜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고백하고 주님을 놓치지 않거든요.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하나의 적도 막기 힘든데, 연합군이에요. 사실은 연합군인 적을 막기도 힘든데 또 다른 적이 자기를 치러 오니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의 적들을 막아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이 어쩌면 참
답답하고요. 언제까지일까 하는 탄식이 나오게 되기도 하고요. 또 늘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터졌다 하면 교회를 물고 늘어져요. 물론 그걸 안 지킨 사람들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다 바이러스의 온상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경계하고 더 주의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의 이런 고뇌와 어려움과 또 한숨이 누적될 때 하나님의 시간에 성공이 그리고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그 선의 가장 대표적인 게 기도다. 사명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명은 명령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그 사명들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깨닫게 될 것이고 나의 삶이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만 예수를 믿지 마세요. 염두에 두라고 했다고 해서 머리로만 믿고 머리로만 긍정하지 말고 이 심장이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길 바라요. 다시 말하면 포기하지 마세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얻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으로 떨어지던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 때문에 어디를 가나 신실했어요. 그러니까 마침내 그에게 주셨던 꿈을 이루어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선한 일꾼. 우리가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신 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선한 일꾼으로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그 약속을 든든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종들, 선한 일꾼들,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정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입술에 노래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험한 세상, 험한 상황을 지날 때에도 찬송하며 가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단순 명령으로 이해하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한 일꾼으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